설교수님께습니다. 자상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종님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안 빠지고 꼭 참석을 해줘요. 그리고 탁구 강사를 벌였더니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양정도 이기고 대연교당도 이기고 지금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는 우리 원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울산 가서 바둑 뛰다가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교당은 와야 되겠다고 일어나갖고 다 온 것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택시가 있어서 택시 타라 그러는데 무조건 탄 것이 아니고 택시 기사하고 흥정을 잘했어요. 그게 동네까지 얼마고 동네에서 집까지 얼마인데 이거 갖고 해줄라냐고 그런 게 딱 해줬대요. 그게 또 그 기사가 도와준 거예요. 법회를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정님은 원을 세우기를 법회는 어떻게든지 참석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원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또 원을 이루라고 도와준 것 같아요. 그 수행품 33장에 보면 문정규 선지님이 대종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정규 선지님은 대종사님이 변산에 계실 때 거기에 머무르면서 시봉을 해주시던 선지님. 7세가 하는 그 공부하니까. 이천풍이 했던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늘 모시고 있다가 대종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 그러면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리까? 저희 탁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서브를 넣거든요. 근데 서브를 넣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회전 서브를 넣어요. 그런데 그 회전이 하회전도 있고 상회전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공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위에를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상회전. 그리고 횡회전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하면은 공이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받다가 보면 엉뚱한 데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회전을 걸면 어떻게 받고 하회전 걸면 어떻게 받고 원장님 그렇죠? 이렇게 하는 요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탁구에서 회전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서브가 경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 그걸 잘 받으면 상대편으로 공이 넘어가지만은 그거를 잘못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지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 많이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경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뭐냐 그러면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이 경계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뭘 보니까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본 그것이 경계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이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색경 그런단 말이죠. 누가 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경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귀로 들었으니까 성경, 소리성자에서 성경, 코로 하면 향경, 미경, 촉경 이러죠.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으로 해서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 거를 경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경 그럽니다. 그러면 외경이 있으면 내경이 있어야죠. 내경은 뭐가 내경입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지만 어저께 작년에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얘가 들어있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아, 갑자기 생각해 본 게 그 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경계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내경이다 그럽니다. 또 이 경계는 어려운 경계를 역경, 난경 그러고 쉬운 경계를 순경 그래요. 그리고 정사정도님께서는 공경 하나를 더 이야기했거든. 공경이 누구를 공경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경계의 세 종류 중에 역경, 순경, 공경 할 때 공경은 뭐죠? 원문대로 하면 마음이 게으른 경계 그랬거든요. 마음이 게으르다는 거는 경계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맹하고 있는 것이 공경이다 그 말이죠. 근데 공경에 빠지면은 맹하고 있으면은 어쩌겠어요? 깎아먹었죠. 근데 이 경계가 우리한테는 언제 옵니까? 아까 원종님은 경계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경계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쯤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까? 경계는 수도 없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편안한 경계, 순경일 때가 많다 그 말이지. 역경이 없다 그 말이지. 경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는 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다 경계예요. 그러면 뭔 말을 듣고 아이고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경계고, 눈으로 봤더니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도 경계고, 하여튼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다 경계예요. 근데 경계가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을 가지고 취사를 한다 그런 말이죠. 취사는 취하고 버리는 것이 취사예요. 이게 뭐를 놓고 내가 이것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게 가지면 취고 안 가지면 사지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 취사예요. 옛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선전이죠? LG에서 가전제품 하면서 했지요. 근데 요새는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다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대학에 시험 볼 때 전공을 내가 무엇으로 할까 그때 한번 선택하는 것이 평생의 직업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내 짝꿍이라 하고 탁 한 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취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잘해야 되는데 취사를 할 때, 경계를 향해서 취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대중 잡으라 그랬어요. 대중. 근데 이 대중이 김대중 대중이 아니고 대중이 뭡니까? 큰 대자, 가운데 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크게 중심을 잡아라, 핵심을 잡아라, 아웃라인을 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딱 표준을 잡아라, 아웃라인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경계를 당하면 마음을 안정하는 대중 잡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밖에서 나한테 경계가 올 때에 내가 마음을 안정하려면 그 경계가 힘들어서 내가 못 할 것 같으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 경계가 역경이요. 근데 내가 저것을 당하면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피경해야 해요. 피경. 그 경계를 피해야 해요. 그러면 안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사. 번거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그 번거한 일이 될 만한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계속 복잡해지니까 그걸 딱 내려놔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법. 어떻게 다 외셨습니까? 대종사님 법문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면 그것이 복잡해지지 않고 편안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경전을 읽어야 해요. 경전을 읽어야 대종사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대로 하면 큰 탈이 없이 편안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런 경계가 있을 때 남들은 어떻게 했는가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난번에 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외정정. 밖에서 경계가 올 때에 내가 그 네 가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내정정이라고 있는데 내정정은 안에 있는 경계가 이렇게 쏙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누구하고 싸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갖고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속상하고 이럴 때 있지요. 이것이 안에서 올라오는 경계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안에서 올라오는 경계 때문에 속상하고 언젠가 잃어버린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가 계속 생각나면서 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망념인 줄을 알고 떨어버려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놔두면 이렇게 쏙 올라오는 것이 망념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망념이다 하고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선이라고 해. 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멈추어집니까? 안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꼭 잡고 어디다가 딱 멈춰 있냐면은 단전에다가 딱 두고 그게 단전을 바라볼 수 있나요? 눈을 뜨고도 바라볼 수 있고 눈을 감고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면 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것은 망념하고 얼른 망념인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계속 쫓아가고 그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음을 꽉 잡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딱 묶어놓고 너 단전에 가만히 있어. 그리고 생각이 움직이면은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집심 그래요.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는 마음만 알아차리면 되거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먼. 내가 지금 안정이 안 됐구먼.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먼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마음을 관해서 알아차리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능숙해지면 가만 놔둬도 가만 놔둬도 무심히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쫙 굴러가거든. 그래서 집심, 관심, 무심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수양에 있어서 대중을 잡는 방법이요. 경계가 있을 때 수양을 하려면, 마음을 안정하려면 그런 대중을 잡고 해봐라 그런 말. 이번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취사를 해야 될 때에 어떤 대중을 잡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경의편 24장에서는 정산종사님께서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중도가 뭐죠? 가운데 중자, 긴도자, 중도가 뭐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중하면 여기하고 한 중심이 중 그러죠? 그러면 중도 하면은 길의 한 복판이 중도요. 근데 또 무엇이 중도냐 그러면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어디를 맞춰야 중입니까? 이렇게 원거리되어 있는데 한 복판하는 것이 딱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중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 어떤 경계가 있을 때 거기에 꼭 맞는 것이 중도예요. 그렇게 중도를 찾으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바둑을 들 때에, 이제 저기가 이렇게 놓으면 내가 어디다 놔야, 내가 어디다 놔야 내가 유리하고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다 딱 놓는 거를 정석 그래요. 정석. 아다리는 상대방을 몰아가지고 너 한 번만 하면 너 죽어 하는 것이 아다리고, 정석이라는 것은 이 돌을 제자리에다 잘 놓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묘수가 있어요. 묘하게 어쩌면 내가 여기다 놨는지 참 잘났다, 생각해 볼수록 참 잘났다 하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당하는 경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묘수로 다 취사를 하면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또 이 바둑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귀신같이 딱 수를 찾아내서 딱 놓는 것이 있거든. 이제 우리 경계를 당해서 신의 한 수를 발견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바둑에서 신의 한 수를 넣으면요, 내가 불리하겠는데 신의 한 수를 딱 놔가지고 역전을 시켜요. 이 신의 한 수를 찾아내려면 대종사님께서 세 가지로 표준을 잡고 대중을 잡고 해라 그랬거든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내가 늘 원하는 거, 그게 뭐가 있나요? 근데 내가 꼭 이것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기도도 않는다 하시는 분 물어볼까? 은덕님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런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큰 원을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은 사홍서원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클 홍자예요. 네 가지 큰 서원이다 그랬거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첫 번째는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 중생이 끝없이 많은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들을 제도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 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지
옆에 사람이 불안하면은 나도 불안해져요. 요새 가만히 있다가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있다가 뚜려 패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도를 해서 편안하게 돼야 우리도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중생무변 서원도. 두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끝없이 막 저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죠.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 법문이 참 많고 많은데 그 많은 법문을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불도는 부처님 이 법이 어디까지 이렇게 다 퍼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불교가 세상에 이렇게 다 퍼지도록 그거를 이루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사홍서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원, 맨 우두머리가 되는 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불재중이 큰 원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처를 이루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원이 큰 원이다. 하여튼 그건 큰 원이지만 자기한테 당면한 원이 있어요. 꼭 이루고자 하는 원.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원과 이게 맞아 들어가냐 안 맞아 들어가느냐를 먼저 대조하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가 우리가 원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서 경계가 있을 때 원과 대조해서 원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해라 그 말이거든.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대종사님이죠. 이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그 가르침대로 되는가 아닌가를 보자. 예를 들면은 대종사님께서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긴이라 그랬지요. 이게 대종사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봐요. 부부간에 막 싸움을 해. 싸움을 해. 그러면 싸우는 것이 낙원이냐 아니냐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죠. 어찌요?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그리고 살림도 부시고 그러면 그것이 낙원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서 이것은 대종사님은 본의가 아니구나. 딱 그치해야 돼요. 다음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대종사님은 물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단련해서 물질을 선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하기가 싫어도 이것이 물질이 있어야 되려면 벌어야 되고 또 쓸데없는 데 쓰고 싶을 때 안 써야 물질이 모여지겠지요. 자리이타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죠. 자리이타가 뭐죠?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 이것이 자리이타예요. 동포원에서 보면 자리이타로서 하라 그랬거든. 이게 장사를 할 때 저 사람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바가지 씌워버려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만은 그것이 오래 놓고 보면은 화근이 돼요.
그래서 바가지 쓴 사람이 갔다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나 이렇게 너무 했다고 다시 돌아오면 어쩔 거예요. 그럼 싸우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다시 안 올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자릿하냐 아니냐. 이게 내 이익만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도 도움이 되게 해야 돼.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만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저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하고 그래야 자리이타지. 설상요론에서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대종사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안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고락의 법문에서 수고 없이 속히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고로 가는 원인이라,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라 그랬거든. 근데 저기 할 때 이런 것들이 많더만. 얼마를 투자하면은, 예? 다른데 은행에서는 5% 이자 주는데 한 달에 10%씩 주겠다.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혹해가 거기다가 돈을 넣을 거죠? 아니 생각해봐. 은행에는 5% 주는데 한 달에 10% 주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니요? 결국은 자기다. 그런 일은 대종사님 가르침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설령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않는다.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하면 이것이 대종사님 가르침하고 안 맞다. 그리고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복권은 그 이익금으로 좋은 일에 많이 쓰더라고. 그것도 사기는 사야 돼. 너무 많이 사면 안 되지. 다음에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를 했지요. 내가 죽는 것이 걱정될 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생사에 걱정할 것이 없어. 전셋집 바꾸는 거예요. 예? 지금 전셋집에 살다가 새 전셋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폭포 갈 때 전보러 가요? 아니 뭐를 할 때 폭포 간 일이 있잖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엉뚱하게 막 되고. 그럼 어째 묘지를 옮기러 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인과 보응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행위를 해야 이런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심신작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탓할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 탓할 것도 아니고 묘지, 조상 이런 거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스승님은 본인을 생각하면서 경계를 당해서 취사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요새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 번 여기 여당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야당하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하면 듣지를 안 하더만. 내가 가끔 전라도에 한번 가면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못 해요. 아니 듣지를 안 해. 그거는 다 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래. 이렇게 편향되면은 이것이 중도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놓고 잘 들어보고 어떤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쪽 편이고 나는 이쪽 편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야구를 많이 했는데 롯데하고 해태하고 야구를 하면은 기숙사에 경상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음원을 각각거든. 그래가지고 롯데가 이기면 경상도는 와 하고 혜태가 이기면 전라도는 와 해. 그건 당연해.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서로 감정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응원을 하되 한쪽 편에 그냥 집착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정석을 놓고 묘수를 띄고 신의 한 수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원을 생각해갖고 우리 원에 맞는지를 대조해라. 두 번째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조해라. 그리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취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취사를 잘해야 걱정거리가 없지. 취사를 잘못해 놓으면 뒤에 계속 그것이 나 걱정거리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아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원을 생각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경계를 당해서 선택을 해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한 번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를 지켜야겠습니다. 다음은 건가수님 드리겠습니다.